잃지 않았다. 그런 것은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나발의 이 양치고 염소 새끼를 이게 칠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것은 다윗은 지금 다윗의 소년들은 이 군사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나발의 모든 양과 염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보내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열선을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고 그러면서 너는 평강하라 그랬죠. 너희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어느 집을 가더라도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듯이 이 다윗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평안하라 너희 소유도 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이제 좀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더라 그리고 하라. 그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읽겠어요.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다윗에게 고하니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칼을 차매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이렇게 나발이 자기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응? 네,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겠습니까?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응?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고. 저 그리스도 짐승에 나와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은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 갚을 일이 많아요.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교회 여러분들 교회 잘 만난 것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교회 잘 만난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 나발이 내가 다윗은 누구냐 도대체 2세 아들이 누군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이 아까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나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한 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는 재산 마귀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잡고 부여잡고 은혜를 저버리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권력,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 나발. 하나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주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들도 전에는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그네들 어쨌든 고향 떠나면 나그네잖아요. 하루라도 집 떠나면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라. 다윗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의 지금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줄 줄 모르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치라. 이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언제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봐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봐야 돼요. 나발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재산이 최고고 자기 재산밖에 모르는 이 물질의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 누굽니까? 군사들을 사울이 이제 죽고 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양들이에요. 양들. 다윗의 양들. 백성들. 이 양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근데 다윗은 이제 이런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거 먹을 것 안 주니까 분해서 그랬겠지 생각하겠지만은 나발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주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나발은 악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쳐라, 칼을 쳐라. 그리고 이제 그들과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400명 가량을 데리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14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소년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말을 구하는 거예요. 나발이 이만저만해서 우리 다윗을 먹을 것을 좀 달라 했는데 거절했다. 응? 거절했고 부인했잖아요. 내가 다윗이 누구냐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그가 누군지 난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명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총명했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수육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년은 다윗의 소년이 합세했지만은 왜 합세했냐면은 다윗의 모든 군사들은 이 나발의 이 소년들도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하고 보호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빨리 와서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너무 지켜주고 아주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다윗의 군사들 때문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상할까봐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선대해 주시고 또 상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방패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17절. 그런즉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다윗이 군사들과 같이 칼을 차고 오는데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조차도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할 것도 없다. 말하면 뭐하느냐. 너무 악해서 하나도 깨달지 못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울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를 은혜 주시고 그러는데 나발은 전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물량과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 이것은 아주 악한 그 악한 자 모형이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22절 말씀까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씌어요.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력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빠져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버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한 사람도 손실이 없도록 지켜줬는데 이런 게 다 허사다. 진실로 허사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도 창세기의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가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 다 뭡니까? 네피림이 됐다. 악해졌다. 악하다. 그래서 필경은 그들을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랬죠? 다윗이 지금 나발의 양과 그들의 속한 그 소년들을 지켜주고 밤낮으로 보호해주고 항상 아무 손실도 없도록 했는데 나발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 보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예, 은혜 보답하는 자가 돼요. 은혜 보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진실로 한 것이 다 허사가 됐다.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너무했다. 당연히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자기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막 칼을 차고 달겨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때는 노아의 홍수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렸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된다. 우리 베드로후서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나발 같은 사람, 물질 중심, 세속 중심, 그런 종류들을 다 멸하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가 뭘 준비해요? 18절을 보니까 급히 떡 200덩어리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포도를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양 5과 볶음국식 3수와 5세알을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친 100. 야,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비가일을 제쳐놓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 남편이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자기 남편한테 왜 그랬느냐, 이거 다윗을 선대해야지,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못 가! 가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한테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의논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의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 대상,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죠. 아비가일처럼. 무조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예물을 지금 취하여서 준비해서 이제 급히 지금 그 소년과 지금 급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다윗이 지금 400인을 칼을 차고 달려와서 자기 남편 죽이고, 모두가 다 몰살시켜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물을, 다윗에게 갖다 줄 예물을 다 준비해서 지금 막 이제 가는 겁니다. 다리를 타고 유복한 곳을 쫓아 내려가서 그 지금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예요. 지금 악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취하고 싶은 만큼 한단 말이죠. 사탄, 이 뱀이 아담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선악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악 열매가 참 하와가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취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홀딱 그냥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온 인류가 죄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나발에게 악으로 선을 갚았다. 나의 선을 갚았다. 우리 주님의 핏공로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같이 쫓아다니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성찬 예식도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돈 30냥을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 예수님의 선한 뜻을 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사탄의 역사로 악으로 갚았다. 이 모든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 악인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인들의 모습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사탄의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아비가일은 예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다시 읽겠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대해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죠? 아비가일은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다, 총명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왜? 다윗을 알아봤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죠. 응? 아멘? 그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응?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자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다. 아멘. 왜? 다윗을 볼 줄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라. 24절. 그가 다 읽으세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내 죄악을 다 나 본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뒤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을 발을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이 아비가일의 겸손함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대부분 남자가 그러면 여자도 똑같고 여자가 그러면 남자도 똑같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발은 하나님을 그 이름 나발 똑같아 나발. 그 이름은 악을 이 본받고 사는 악한 자.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윗을 보고 알겠습니까? 보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들여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의로 우리는 의론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청컨대 내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누가 잘못했어도 자기 남편이 잘못한 누가 잘못했어도 다 나의 내가 부족하고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 항상 왜? 은혜로 우리는 다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다 섬겨야 할 대상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때는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한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나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참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의치 마옵소서. 평상시에도 남 주기를 아까워하고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사는 물질 중심 그런 사람으로 욕심쟁이 나발이 그렇게 하니까 저의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인데 불량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냥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이 자기 아내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할 때는 이 아내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악하고 선한 뜻을 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뭐라 했어요? 하와도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사탄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죽음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욕심이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와를. 인류를 다. 그래서 마귀는 욕심부터 주는 거예요. 욕심. 탐욕부터 주는 겁니다. 나발의 욕심, 나발의 탐욕. 그래서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은 근데 자기는 나발한테 다윗의 그 소년들을 달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못 봤다.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는 지금 다윗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이가 참 총명하고 지혜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아주 면밀히 드러난 겁니다. 이 사건도 창세기 야곱을 볼 때에 에서가 죽이려고 막 400인을 데리고 쫓아올 때에 야곱은 약국강가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밤낮도록 기도하고 천사가 씨름하여서 이거 이제는 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러고 내려와서 자기 형을 맞이하잖아요. 그래 자기 형을 맞이하니까 자기 형한테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는 내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내가 너무 반갑고 기쁘다고 이렇게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한테 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은 완강합니다. 완강해요. 조금 더 질 줄을 모르는 완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리가 없다 그랬어요. 아비가일도 내 주라고 그랬고 내 주, 다윗에게도 내 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지금 내 앞에 살아 계시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이려고 지금 400인을 칼을 차고 오는데 지금 나발 자기 남편도 죽이고 양들도 다 쳐버리고 다 이제 아주 아비가일의 나발의 집은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지금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죠. 피를 흘리는 것을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걸 막아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랬어요. 참 이게 무서운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27절 여중에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중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비가일의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높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여중에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막아주시고 피를 흘리지 않도록 다윗을 막아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막 얼마나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예. 아비가일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응? 아멘.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 주. 주가 몇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내 주 27절. 어? 내 주. 또 28절에 주의 여종. 그리고 또 내 주를 위하여. 또 내 주께. 또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야, 이게 6번인가? 6번? 6번이죠? 응? 그리고 29절에 있잖아요, 또.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다. 하나님이 다 보수하게 하시나는 거죠. 원수는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수해 준다. 갚아주신다. 응? 네. 10번이네, 10번. 내 주. 여러분들도요, 매사에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응? 아멘? 뭐든지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발걸음을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응? 오늘 예배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좋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응? 많잖아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응?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아멘. 어?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어? 할 수 없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응? 여기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렇게 막 선대를 했어요. 여호와와 29절인데 생명싸개 속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건 생명싸개로 여러분들 덮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알아요? 몰라요? 응? 알죠? 그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 30절이요. 아주 귀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의 대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2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응? 30절. 이렇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응? 우리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응? 나를 항상 나를 채우시고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예수님, 응? 다시 오실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응?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
11절 다 같이.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나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후대하고 높은 자리에 역대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에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례하겠네. 아멘. 잔치라는 것은 신부단장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안 불러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다.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은 역대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 왕을 알아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총명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멘. 예. 예. 32절에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제 오늘날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랬잖아요. 응?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여기에 이제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너를 보내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너를 보내었다. 너를 보내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너를 보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케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굉장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여기 이제 너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아비가일의 종의 자세를 가리켜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죠? 너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33절 다 읽어보세요. 또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 아비가일의 칭찬을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참 긴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 대목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를 죽음을 막아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꽁꽁 묶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네 뒤를 봐라. 보니까 이삭 대신에 양을 거기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았잖아요. 이삭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피 흘려야 할 대신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보수해주고 지켜주셨다. 막아주셨다. 다 읽어보세요. 나를 막아 너를 피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피하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강한 아침에는 하얀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네가 급히 오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이렇게 선대했고 성적하고 영접하지 않았더라면은 아침이 되면 이미 나발의 집에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해야했을 것이더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응? 네. 그러면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랬어요. 예물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나발 대신에 아비가일이 희생이 됐고 또 나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비가일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모든 예물을 다윗에게 이렇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 예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면 이제 다 완전히 아비가일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 그 26절에서부터요 쭉 한번 봅시다. 26절 다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발을 닦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노아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나발같이 되지 말자. 아멘. 아빌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하나님을 선대하고 또 주의 종을 선대하고 또 여기에는 지금 다윗은 주의 종과 같은 맥락이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비가일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비갈의 지혜와 총명은 정말 감동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뭐 웬일인지 뭐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거절하고 자기 육신의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잠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낙담했다고 그랬죠. 막 그냥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나발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39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죠? 이렇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두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발이 남편이었고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첫 남편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를 보면은 악한 사단의 모형, 악한 거짓 선지자의 모형.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래서 그 아내는 이 나발과의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주면서 다윗을 높여드리고 막 이렇게 찬양한 이러한 신실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아비가일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륜인가 뭐한가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좀 나쁜 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서 역사를 보고 이 마지막 때나 현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역사와 문자적으로는 다윗은 지금 졸개 왕 같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이제 그 나발의 아내다. 근데 나발의 악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모습은 이제 율법자나 유대인 같은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가리킬 때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역시 여전한 나발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은 육신의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남편과 이렇게 결별하고 다윗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의 일개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나발은 옛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이 돼야 되고, 옛것이 죽으면 새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새 옷을 찢어서 새 것을 찢어서 새 것을 가지고 흠 옷에다가 기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새 포도주를 흠 가죽보에다가 넣어서도 다 터져버리고 안 되잖아요. 아멘. 그게 여기 나발은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옛 종류, 옛사람. 응? 새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의 모습. 응?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중심의 사람이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발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 아비가일이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홀랑 좋아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아내로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발은 옛사람이었다. 응?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되는 아비가일은 마땅히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다. 아멘. 신부.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것이 되고, 옛 것들은 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가득가득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넣을 때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사원들을 데리고 아비가일을 데려오잖아요. 네? 다윗이 사원들은 종이에요. 다윗의 종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데려왔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아내로 신부단장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내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예요? 사원은 목사는 뭐 하는 짓이에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부단장 시켜서 예수님께로 드리는 그 역할을 사원들은 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목사는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함부로 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목사는 이러한 위치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이요. 그래 성도들을 맡겨줬을 때에 당연히 육의 사람을 만들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서 신부단장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것이 사원이고 주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42절을 보고 42절. 41절을 보니까요.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일단 읽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요즘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다. 그러니까 사원들 다윗의 아내들 자격이 없고 다만 사원들의 발 씻을 수밖에 발 씻길 수 있는 그런 종밖에 되지 않는 이치를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겸손함을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뿐이지 다윗에게 어찌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를 갈아입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아멘? 그러는데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굉장하죠. 야,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다.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왕이신 다윗, 왕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져서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재미있죠?